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안정환 자, 지내십니다. 오늘부터는 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설교 원고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표집사님께서 다시 편집해서 주보 뒤에 이렇게 인쇄를 할 겁니다. 요약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설교하는 내용은 넓게 말하면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심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하나의 계획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솔직한 입장은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개설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사랑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를 드리든지 합치든지 해서 드릴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난 19일 날 충남 천안에서는 백석 웰다임 힐링 센터, 이 백석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웰다임 힐링 센터에서 강남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계시는 15분의 어른들을 모시고 품이 있는 죽음을, 웰다임, 품이 있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는 것을 체험시켰습니다. 15분에게 유언서를 쓰게 만들고, 그리고 입관까지 시키고, 옷을 입혀서 입관까지 경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확실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맞이할 것인가? 수의를 피고, 그리고 입관까지 시키고, 유서를 쓰게 만들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15분이 느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낌의 공통적인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내가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왜 가까운 사람, 먼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살았을까? 세 번째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는 말을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했을까? 네 번째는, 왜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저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는 존재를 어떤 이미지로 남길 것인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은 좋은 성품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천국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성품.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왜 삽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굉장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복하게 이용하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주관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내 인생이 잘 펴나간 행운이 아니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겁니다. 참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은 좋은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행복은 존재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루는 것, doing에 있지 않고 being에 있습니다. 즉 행복하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내 스펙에 쓸 것이 얼마나 많을까, 내 명함 뒤에 많은 경력과 디그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소유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 외형적인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제 행복한 누림이 될 수 있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과 취향, 기호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향입니다. 기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취향으로 이해한다면 내 취향에 맞는 존재만 내가 사랑의 대상자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드는 거예요. 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존재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요,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내가 가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는 계란에 후라이하고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우리 집 사람은 죽 먼저 먹고 꼭 반대야. 그래서 요거 그래도 같이 섞어 먹지. 이건 내 취향이에요. 정 반대 스타일이에요. 요사이 고민이 생겼어요. 식탁을 이렇게 놨는데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도저히 이건 바꿔서는 내 상식은 안 돼.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가서 하든지 이게 지금 과제입니다. 몇 년간 한번 확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너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취향과 기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먼저 딱 머리에 해야지 이 설교의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가페라는 동사입니다. 아가파오라는 사랑하다라는 헬라에서 유래된 행동인 동시에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 도대체 뭐냐? 아가페가 뭐냐는 겁니다. 본래 뜻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일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존중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 자존중감이 상실되면요 마음이 병듭니다. 이건 소유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떤 지혜하고도 관계없습니다. 학박사 디그리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존중감이 상실되면 마음이 병듭니다. 자존중감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받을 존재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아담 이후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똑같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든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여기에 물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중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인간성이 참 좋다. 요사이 인간성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인간성 참 좋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존감은 존중감으로 표현됩니다. 이 문제는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적인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장점도 약점을 포함해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늘 고민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진짜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아내의 장점도 아내의 약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편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내 눈이 뭔가 잘못 씌었지. 경상도 말 좀 욕을 한다면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만나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제가 요새 와서 이렇게 좀 멀리 서서 딱 이렇게 봅니다. 한 교회에 횟수로 32년간 목회했으면요, 저와 40대 만난 분들은요 다 은퇴잖아요. 30대 만난 분은 곧 은퇴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 반성합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목사를 목사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무장로님 21분, 때로는 23명의 강의를 한다면 21분이 목사의 생각과 함께 맞춰갈 때, 힘들 때,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 먼저 말씀하시죠. 장로님 생각, 목사님 생각해 보시라. 저는 이렇게 혹시나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 생각이 우리 한번 좋은 것 같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A형입니다.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이 규칙에서 흐트러지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5시 새벽 기도를 위해서 4시 15분에 정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4시 20분에 일어나면요, 5분 차이에 내가 힘들어요. 이것을 교인들에게 맞췄어요. 나의 단점인 동시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줬다는 것, 그것은 한 개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자식이 힘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세요. 과거 70년도는요 동네에서 교회에서 가장 말썽 부리는 사람 1순위가 목사 아들과 장로 아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실수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용납을 안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너희가 목사 아들이 네가 장로 아들인데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자식의 장점도 단점도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 와서 자식이 확 뒤집어져서 신앙생활 다녀서 대의를 위해서 장로 된 사람도 우리 성례교회는 있습니다. 충성한 겁니다. 왜 내가 내 자식을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좀 받아주라고 해요.
공부하는 소리보다는 야 그냥 좀 쉬라, 좀 쉬어, 쉬다가 공부해. 그러면요 진짜 책상에도 앉아서 공부하고, 공부해 그러면요 하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해. 우리 경험한 바이잖아요. 이 경험을 왜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시험을 위한 며느리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받아주자고요. 조금만 기다리자.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 많은 부분에 행복을 누리면서 비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누림의 행복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만 보는 사람은 지나치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지나치게 비굴함에 빠지게 되고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 부분이 드러날까봐 매 순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늘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마지막 도착점은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가정살이가 힘듭니까? 아니 부부간이 힘듭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가 옳은 말을 할 때보다도 한마디 칭찬만 해주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이만큼 자란 거,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7남매 막내예요. 옛날에 저는 엄마의 젖을 초등학교 2학년 8살까지 엄마의 젖을 먹었어요. 약한 면도 있어요.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대교회에 36살 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전통 있는 교회. 몇 대 장로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부분에 이겨내지 못한다면 내 목회는 힘들 것이다.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기 위한 거야. 여기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생겼어요. 때로는 나보다 키 큰 사람 기다리고 나보다 키 작은 사람 난쟁이다. 내 키가 스탠다드 표준이다. 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아내를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아내도 남편이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랑하는 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에 붙이지 마세요. 비교와 경쟁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요, 은퇴하고 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고 나는 것 보니까요, 아이고, 고슴도치 같은 남편과 아내라도요, 가장 이야기하고 가까이 있을 사람은요, 가족이에요. 어느 문제가 있으면요, 앞뒤를 보지 않고 119 털었어요. 돈 계산 없어요. 갈 사람은요, 가족이에요. 오늘 30대, 40대 있는 분 있으면 참, 전 칭찬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미리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자존감, 존중감, 사랑의 묘약인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늘 당당합니다. 언젠가 일록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가수들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누가 제일 예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요즘 제가 보기에는요, 자신의 얼굴을 자신있게 내미는 사람이 그냥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가장 예쁘다라는 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다라고 보고 싶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세요. 텔레비 켜보세요. 요새 나오는 여성들, 텔레비 나오는 예쁜 여성들은요, 비슷해. 저 같은 얼굴이 아니라 괴로움에 딱 코는 딱 이렇게 딱 세워졌어. 제가 보기에는 괴로움한 데서 너무 세웠기 때문에 콧구멍이 너무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비슷해. 얼굴은요,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얼굴을 남과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되게 감사하십니다. 한 번은 깊이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더욱더 한층 더 예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평도 안 되는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은 울고 웃으면서 자살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남자 부목사님이 한 분은 요사이 성경을 많이 하는데 전도사님 서울에 한번 다녀오시죠, 이렇게 농담 삼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전도사님이 그 농담을 탁 받아서 하는 말이,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견적이 안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얼굴 보고 견적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천안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감, 항상 웃으면서 오랜만에 전화 오면 견적 뽑아봤냐? 이거 뭐 견적은 나는 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나를 나에게 단점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다르다는 것하고 틀린 것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남편이 제 사이가 목요일날 학교에서 보내서 2박 3일 제주도에 한 3명 갔다 오는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딸이 집에 왔어요. 2박 3일 동안 왔어요. 오자마자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 내가 혼돈이 올 정도로. 일단 냉장고 안을 박에서 갖다 놓고 버릴 거, 그 위치적으로 바꿀 거. 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보면 완전히 머리 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신 좀 밖에 가서 오이나 따라고. 그리고 제가 딸한테 야 너무 건들지 마라. 나도 감당이 안 된다. 나도 좀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 아빠, 엄마 이렇게 사세요. 그냥 동선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싹 치울 거 싹 치우고요. 냉장고 속에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있는 것은 다 버리고요. 깨끗하게 했어요. 둘이 앉아서 저녁에요. 이런 말 했어요. 야, 딸하고 며느리하고 차이점이구나. 며느리는 하지도 않았겠지만 했다가는 평생 왼수가 되고, 딸은 모든 걸 뒤집어 놓으라는 말이야. 의자도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있는 것, 내가 너무 편안한 위치에도 다 뒤집어 놓았어. 나하고 달라요. 그러나 딸이 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것. 이 부분 말씀 마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너 자신 있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도요,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 주변에 어른들 보세요. 많아요. 사람은요, 우리는, 사람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얻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내 인간성이 넓어지고 리더가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실은 제가 1시간 반 인문학 강의했던 대학교 내용, 신학대학교 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좁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 정리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뭔가? 취향이 아니에요. 기호가 아닙니다.
취향은 내 대상에 맞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부부가 살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점도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다음 주일날 설교 전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번만 연습해보자. 자식한테부터 자세요. 엄마가 전화하면 야 공부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핸드폰 보고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네가 내 아들 된 건 너무나 행복했어. 난 감사해. 네가 나 참 감사해. 그러면요, 자식이 교회 하지 않아도 성경 역사에 따라 나와요. 야, 다음 주에 나는 어떤 일로 교회 가야 돼? 오늘 저녁 네 핸드폰 놀고 싶은데 다 놀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믿는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더욱더 안 믿을 거예요. 아빠와 늘 싸우는 엄마, 엄마와 싸우는 아빠, 난 그거 안 믿어요. 반면에 엄마 화딱지 낼 것 같은데 화딱지 내지 않고 여보 뭐 웃는 모습, 저 같은 거라면 난 하나님 믿을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너무 하늘의 이야기만 하지 말자고요.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중에 중심이 성경의 9가지예요. 꼭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의 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